안녕하십니까. 오늘이 부활절입니다. 먼저 부활절의 말씀을 훈독하겠습니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우리는 부활의 날을 고대해야 됩니다. 땅을 통하여 하늘을 부활시켜야 합니다. 우리는 부활의 근거지가 천상인 줄 알지만 아닙니다. 이 땅입니다. 이 땅이 중심입니다. 부활의 근거지도 해결점도 이 땅에 있습니다. 이 땅에서 부활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천상의 부활, 인간의 부활, 만물의 부활, 지옥인간의 부활도 한낱 명사에 그치고 맙니다. 땅에서 먼저 부활한 사람이 나와야 됩니다. 부활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있어서 간접 목적지는 영계요, 직접 목적지는 땅입니다. 영계는 부활시켜야 할 곳이요, 땅은 부활해야 할 곳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땅에서 나는 부활했다, 부활의 목적을 종결지었다 라고 할 수 있어야만 천상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오늘은 부활절을 맞이해서 부활 출탁동실한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흔히 4월달은 부활의 달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어로다가 이스터라고 이렇게 하는 부활절은 바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3일째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는 그런 날이 되겠습니다. 정식으로 부활절이 결정되게 된 것은 325년 니케아 공의회에서 콘스탄티노플 황제가 주관한 자리에서 결정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또 많은 예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지고 전승되는 그런 과정에서 정경도 있고 또 외경도 있고 또 예수님에 대한 여러 많은 이단 논쟁이 300년 동안 지속이 되어져 왔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니다, 인간으로 왔기 때문에 메시아가 아니다 라고 주장하는 그런 사람도 있었기 때문에 인간으로 오는 메시아를 부정하는 사상은 이단이다 라고 정경에 또 기록을 하는 그런 것을 비롯하여서 많은 이단 논쟁을 정리하기 위해서 이런 공회가 열린 자리에서 예수님의 탄생일을 12월 24일로 정해졌습니다. 아직도 예수님의 정확한 탄생일을 아무도 몰랐던 2000년의 기간이 있었습니다. 메시아로 오셨는데 메시아가 탄생한 날도 기록되어져 있지 않은 이런 것 하나만 보더라도 정말 예수님 탄생을 준비했었어야 될 이런 하늘 섭리의 중심 인물들이 참 책임을 다하지 못했구나 하는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의 부활일을 325년에 이렇게 정했다라고 합니다. 춘분이 지나고 보름달이 첫 번째 떠오른 다음에 첫 번째 맞이하는 일요일, 그날을 예수의 부활일로 정해지게 되었습니다. 금년에는 춘분이 3월 21일, 양력으로 3월 21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맞이한 첫 번째 보름이 바로 어제였습니다. 음력 2월 15일이었고 그리고 첫 번째 맞이한 일요일이 바로 오늘이기 때문에 오늘이 기독교의 모든 교회에서는 부활절로 예배를 드리게 되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마다 부활절 날이 다르죠. 어떤 때는 3월 말에 있기도 하고 또 4월 초에 있기도 하고 4월 둘째 주, 셋째 주 막 이렇게 오고 가고 합니다. 아버님께서 예수님을 만나셨던 1935년은 4월 17일이 부활절이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부활절이 이렇게 자꾸 변하기 때문에 뭔가 4월 둘째 주 일요일을 부활절로 정하자라고 하는 그런 논의도 있는가 봅니다. 뭔가 4월을 맞이하면서 첫 번째 날 부활절 하니까 뭔가 미처 다 준비를 하지 못한 그런 상태에서 부활절을 맞이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저희들도 있고 아마 기독교인들에게도 상당히 그런 마음에 내용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부활절에는 달걀을 선물로 이렇게 주는 그 풍습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교회를 가게 되면은 달걀을 받아서 먹던 기억들이 어렸을 때 신앙하셨던 분들은 있으실 겁니다. 신앙은 둘째치고 계란이 먹고 싶어서 교회에 갔던 그런 기억들 있으시겠죠.
저는 어젯밤에 밤 1시 반까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쭉 봤습니다. 오늘 예배를 준비하면서 도대체 부활절에 어떤 말씀의 내용이 되어져야 되는가. 그냥 아버지의 말씀을 훈독하고 아까 훈독했던 영계 해방보다도 지상에서 영계는 해방시켜야 할 것이고 해방해야 될 것은 지상이라고 했기 때문에 지상에서 먼저 중심을 잡아가야 되는 이런 것이 오늘 훈독한 아버님의 말씀이신데, 최소한 우리가 기독교의 이런 예수님의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기독교의 정신의 부활절을 맞이하는 핵심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나의 감정을 다시 한번 실어가고 싶어서 어제 밤늦게까지 이렇게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다시 한번 이렇게 EBS에서 방송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보는 과정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지고 끌려갈 때 대신 짊어진 사람이 구레네 시몬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어제 영화에도 쭉 나오는데, 이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엉겹결에 옆에 있다가 예수님이 너무나 채찍질을 맞고 피곤하고 피를 흘리면서 더 이상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없는 이런 그 상황에 됐을 때 병정이 옆에 있었던 구레네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내가 대신 지고 가라. 그러니까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나는 죄가 없는 사람이다. 나는 예수를 모르는 사람인데 어쨌든 죄가 없지만 내가 저기까지만 지고 가겠다. 더 이상 말을 하면 나는 안 지겠다 하면서 지고 가는 이런 그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예수의 고난, 예수의 순환이라고 하는 그런 영화인데, 정말로 예수님이 돌아가시기까지의 12시간의 그 시간을 묘사한 그런 영화 한 편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살아오셨는가 하고 쭉 보여주는,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이런 분들이 쭉 중간중간에 삽입이 돼가지고 예수님의 생애를 보여주는 그런 감동적인 영화였습니다. 얼마나 피 맞고 또 그 피 흘리면서 또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 쇠창살 옆구리 찔리시면서 돌아가시는 이런 장면 하나하나가 얼마나 고통스럽고 잔혹한지 15세 이하는 이 영화를 볼 수 없을 정도로 금지시켜 놓은 그러한 영화. 정말로 그 고난의 그 길을 가면서 그 감옥에 살인자가 바라바라고 하는 그런 살인자가 있었는데 1년에 한 번씩 최고의 그 죄인을 한 명씩 사해줄 때 바라바를 살려줄까 이 예수를 살려줄까 라고 했을 때 유대교들은 바라바를 살려주라 하면서 예수를 끝까지 죽음의 자리로 몰고 가는 이러한 장면들로부터 시작하여서 정말로 옆구리에 창살이 찔리고 막 하는 그런 자리에서도 하늘이시여 저들을 용서해 주소서, 저들이 하는 행위가 어떠한 죄를 짓는가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저들을 용서하소서 라고 하시면서 마지막까지 아버지시여 할만하시면 이 쓴 잔을 내게서 면케하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라고 하면서 마지막까지 자기를 죽이는 모든 사람들을 다 용서하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었다 하시면서 가셨던 사랑의 승리가 있었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영적인 부활의 길을 열어놓으셨던 이런 감동적인 그런 영화를 쭉 보면서 부활절을 맞이할 때 우리의 심정은 부활에만 초점을 맞춰지면서는 안 되는 것이고 바로 부활 이전에 고난에서 승리하신 주님의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념해야 되는 것이 바로 부활절의 참된 내용이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어제 그 영화를 쭉 보고 마지막 쭉 인터넷 들어가 보니까 그 예수님의 그 역할을 했던 분이 예수의 그 역할을 했던 배우의 이름이 짐 카비젤이라고 하는 이런 그 사람인데, 이분이 인터뷰한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사람들이 부활은 원하는데 고난은 원치 않는 것 같다, 이런 말을 한 것이 딱 나오더라고요. 우리가 모두가 다 부활되기를 소망합니다. 부활되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고난은 원치 않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 그 배우 역할을 하면서 느낀 것이 그것이다 하는 말씀을 듣고 우리가 늘 기도할 때마다 부활하게 해주시옵소서,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그러니까 많은 기도를 하지만은 그 부활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는 고난의 길,
재물의 길, 그런 어려운 길을 가지 않고서는 쉽게 우리가 부활을 은사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활절에 달걀을 선물로 주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끌려갈 때 대신 짊어진 사람이 시몬이라고 하는 이런 사람이었는데, 집에 가보니까 이 사람이 계란 장수였답니다. 집에 가보니까 계란이 무지개 색깔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나중에 전도가 돼서 훌륭한 이런 사역자가 됩니다. 이분의 어머니까지 전도가 되고, 그리고 그분의 어머니를 사도 바울이 우리 모두의 어머니다라고 칭찬할 정도의 그런 위대한 신앙자가 되어진 것을 보게 되면은 정말로 우연한 그런 내용은 아니겠죠. 엉겹게 그냥 십자가를 지고 간 이런 사람이었지만 결국 나중에 큰 사역의 일을 하게 되는 이런 구레네 시몬이 계란 장수였기 때문에 계란을 달걀로 부활절에 선물로 준다 하는 그런 설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리고 계란은 딱딱한 껍질을 깨고 새 생명이 부화되기 때문에 바로 껍질은 우리의 육신을 말하고 우리의 육신의 욕망을 깨고, 그리고 안에서 새로운 영의 생명이 부화되어지는 것처럼 바로 계란이 그런 것들을 상징하기 때문에 부활절에 달걀을 선물로 준다 하는 이야기가 있고, 우리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인류 역사를 바꾸고 문명을 바꾼 사건으로서 새로운 생명을 탄생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부활절에 달걀을 선물로 준다, 이렇게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절을 맞이할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해야 된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부활하신 예수님은 육신 부활이 아니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정확히 알고, 또 우리가 기독 성도들을 만날 때마다 참 기독교 성도들이 그 믿는 것 가운데 그 우리 원리적으로 볼 때 가장 잘못된 몇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첫째,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과일을 따먹은 것이다 하지만 그 과일이 아니다라는 것, 그리고 성령 잉태, 그리고 육신 부활, 육신으로 부활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구름 타고 있다는 이런 것들, 이런 몇 가지가 원리의 그 1시간 요약 챕터만 보더라도 정확하게 나와 있는 이런 내용들인데,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셨지만 그 부활은 육신의 부활이 아니고 영혼의 부활, 영인체가 영인체를 만나게 되는 이런 부활이 됩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난 사람은 무덤을 찾아가서 슬피 울었던 막달라 마리아가 처음으로 예수님을 영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기록한 저자는 육신이 부활한 것처럼 기록은 했지만 영적인 만남이 되겠죠. 처음에는 마리아도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몰라봤다라고 했습니다. 그 동산지기, 무덤에 있는 동산을 지키는 동산지기인 줄로 생각했었는데 가만히 대화를 해보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였어요. 이 내용을 제자들에게 전해라 하면서 마리아가 그 내용을 제자들에게 전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영적으로 나타나신 것은 요한복음 20장에 기록되어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제자들도 깜짝 놀랐죠. 흩어졌던 제자들이 이때부터 한 명 한 명씩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12제자 가운데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라고 이야기를 해도 도마는 믿지를 못하는 겁니다. 나는 믿지 못하겠다. 예수님이 오셨다면 내가 못 박힌 자리를 내가 손으로 만져봐야 되고, 창으로 찔린 옆구리를 내가 만져보지 않는 이상은 내가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내가 믿지 못하겠다 라고 하니까, 그로부터 8일 후에 예수님께서 다시 나타나십니다. 도마도 그 자리에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도마는 정말로 예수님이 맞는가 하면 손도 만져보고 옆구리도 만져보고 이렇게 하니까 비로소 당신이 주님 맞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더 복이 있을지어다 라는 이런 유명한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세 번째 나타나는 것이 바로 베드로에게 나타나는 이런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평상시에 베드로는 고기를 낚는 어부였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그물을 던지고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 제1제자의 위치에 있었지만 마지막 예수님이 돌아가시게 되자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 3번씩이나 부인했던 이런 베드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물을 던지면서 고기를 잡고 있는데 예수님이 영적으로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처음에는 나타난지도 몰랐어요. 고기가 안 잡힙니다. 그때 오른쪽으로 한번 던져봐라 해서 던져보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많이 잡혔다고 했습니다. 예수님 살아생전에 그렇게 해서 고기를 던져보니까 153마리가 잡혔다. 그래서 모나미 벌판에 153이란 이런 숫자를 기록을 하게 된 이유가 거기로부터 있다라고 하는데, 다시금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소리가 들리는데 던져보니까 정말 고기가 많이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보면 예수님이 오셨구나 하시면서 예수님을 다시 만나면서 대화하는 장면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유명한 그런 장면이 나오는 것이죠.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면 내 양을 먹여라. 조금 이따 예수님은 다시 베드로에게 질문했습니다.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두 번째 베드로는 왜 또 다시 물으실까 하면서 조금 마음이 좀 죄송한 마음. 왜냐하면 평상시에 살아있을 때 3번씩이나 부인했었던 이런 역할이 있기 때문에 이걸 탕감시켜주기 위해서 3번씩 질문을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요, 두 번째 또 질문하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냐? 그렇습니다. 주님이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 그러면은 내 양을 치거라. 세 번째 또 물으니까 베드로가 정말로 자기가 3번 부인했던 것을 뭔가 느꼈던지 정말 죄송한 마음으로 그렇습니다 라고 하니까 똑같이 그렇다면 내 양을 먹이라 라고 하는 3번 부인한 것을 탕감시켜주는 3번 정말로 내가 나를 사랑하냐, 이런 유명한 성경 구절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서 처음 만났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3번 연속으로 나타나시고 또 마가의 다락방에 예수님과 성령이 함께 임재하면서 기독교의 역사가 출발되었던 이런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 이후에도 예수님께서는 순간순간 당신이 택하신 사도들을 찾아서 영적으로 찾아오시게 됩니다. 육신의 부활이 아닌 것이지요. 유명하신 분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예수님 돌아가신 후 3년째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이, 이 당시는 이름이 사울이었지 않습니까?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갑자기 눈이 멀어서 눈이 안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냐 라고 하면서 사울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메섹을 쭉 가고 있는 그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 눈이 멀었고 아나니아를 찾아가서 다시 눈을 낫게 되는 이런 과정을 보면서 사울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을 하고 이름도 사울에서 바울로, 사울의 의미는 위대한 사람, 바울의 의미는 미천한 사람, 자기는 미천한 사람이다 라고 스스로를 낮추면서 이제 말씀을 전파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증거할 때 제일 먼저 하신 선포하는 말씀, 호라오! 나는 내 눈으로 봤다. 내 눈으로 예수님을 만났다. 라고 하면서 다메섹 도상에서의 예수님과의 그 만남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쭉 증거하는 이런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런 모든 내용들은 바로 육신의 부활이 아니고 영적인 이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 하는 이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참 부모님과 영적으로 만나시는 분들 우리 지금 다 계시지 않습니까? 어려울 때 찾아오시고 또 뭔가 큰 일을 맡길 때 찾아오시고. 제가 충북에 있을 때 보은교회 재직회장님, 그분이 꿈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버님이 얼마나 급하신지 보은교회 오시다가 그냥 경배만 받고 나 다른 교회 또 가야 돼 하면서 경배만 받고 다른 교회를 팍 가시더라고요. 아이고 좀 말씀 좀 해주고 하시면 좋은데 바쁘다는 거예요. 근데 그날 보은교회가 거기도 예식장이었거든요. 예식장을 이제 교회로 사서 리모델링이 시작되는 그 결정을 협회에서 해주시는, 아버님이 단식하신 그날에 그 건물을 사는 게 이제 확정이 되는 그런 날이기 때문에 아버님이 배워서 다 역사를 해주신가 보다. 얼마나 바쁘시면 그냥 경배만 받고 가시는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 남궁 권사님, 신앙 장로님 꿈에 오셔서 할 말씀 하시라고, 나 지금 바빠서 어디 가야 된다고 이렇게 찾아오셨던 것처럼 자녀들에게 찾아오셨던 것처럼 영계도 너무나 바쁜 이런 것들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설령 내게 찾아오지 않는다 하시더라도 도마에게 이야기했던 내가 나를 봤기 때문에 믿느냐,
그러나 보지 않고도 믿는 자가 오히려 더 복이 많도다 라는 것처럼 우리가 영계를 알고 또 지상의 참모님이 하나 되신 것을 안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우리가 참모님 제세 시에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어제 밤늦게까지 이렇게 영화를 보고 또 말씀을 정리하다가 오늘 새벽 아침 기도를 못 나왔습니다. 얼마나 죄송한 마음이 들었을까요? 쿨쿨 자고 있는데 갑자기 성가 12장이 들려오는 겁니다. 야, 이거 시계를 보니까 벌써 6시 다 돼가요. 이거 나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오늘 1주년 기념일인데 아이고, 그래서 안 되겠다. 예배 시간에 이슬 짓고 고백하고 네, 오늘 중요한 날입니다. 4월 1일 정말로 새벽 정성 우리 지구장님 내분 중심하고 우리 식구들이 매일 이렇게 40명 50명 주말에 70명씩 이렇게 오신 것은 전국 어디 교회를 가더라도 이런 정성 드리는 교회가 없습니다. 지구 전체를 대표하고 교구를 대표하고 또 전주 교회를 대표하는 그런 입장에서 정말로 하루 한 날 쉬지 않고 저는 오면서 일요일은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어차피 일요일 또 예배 시간에 오실 텐데 또 오셨다가 또 갔다가 또 오시고 목회자도 힘들고 식구들도 힘들고 한데 일요일은 좀 그래서 일요일 날 밤늦게까지 조금 더 말씀을 더 준비하고 이렇게 해서 좀 뭐 워낙 막 바쁘게 활동하다 보니까 좀 집중해서 예배 준비한 시간도 좀 부족해서 늘 속으로 일요일은 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오늘이 또 딱 일요일이고 걸렸는데 또 어제 패션이라는 영화를 또 보다 보니까 1시 반이 또 이게 되고 또 말씀 마무리 정리하고 막 하다 보니까 내일은 못 나가겠구나 이렇게 마음을 약하게 먹다 보니까 5시가 돼도 이게 깨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식구인들 많은 은혜를 받으셨을 겁니다. 아주 참 은혜를 많이 받으시고 영상에서 이렇게 보셨지만은 우리 모두의 1년의 정성이다 생각하면서 먼저 성가 12장을 같이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1년 정성을 같이 축하드리고 또 하늘의 역사를 기대하면 좋겠다 생각됩니다. 나 이제 알겠네, 나 정녕 알겠네. 제단 꾸며 준비하고 재물 없어 우시는 듯. 나 이제 알겠네. 아버님 재물 없어 한없이 우시며 그 심정 말 못하여 한없이 우시네. 나 이제 알겠네, 나 정녕 알겠네. 죽은 나를 일으키사 새 생명을 주시는 사. 나 이제 알겠네. 살아난 나를 보고 또다시 우시며 내 대신 죽어다오 참아 나 이제 가겠네, 나 정녕 가겠네. 가던 길을 돌이키고 아버님의 뒤를 따라 나 이제 가리라. 준비한 제단 위에 이 몸을 올리어
어떤 사람들이 부활은 원하지만 고생은 원치 않는다는 이런 이야기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부활이 되기까지 얼마나 하늘이 수고하시고 또 예수님이 수고하셨고 참 부모님께서 수고하셨는가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새벽기도가 성가 12장이 끝난 다음에 13장이 들려왔습니다. 맹세란 노래를 다시 한번 부르겠습니다. 이때부터는 저도 잠자리에서 일어나서 같이 있었습니다. 나면서 힘이 죽은 몸 한 줌에 행한 못한 것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죄악의 삿을 끊으신 후 죽은 나를 살리시고 허름한 적 기르시며 피땀 흘리며 다 이루신 그 말씀 내 맘에 새기니이다. 철없이 따라 나선 몸 발자취 따라가는 몸이 지쳐서 쓰러지면은 날 돌아보고 부르시네. 멀고 먼저 가시밖에 피로 물들인 오만금에 나는 맹세코가 오리다. 아버님 가시는 그곳까지 깊은 잠 깨어 나니 몸 잠뜻을 찾아 얻은 몸이 한신들어 이맘 놓으리. 이맘에 오직 일편단심 뜻을 해 나는 살고 뜻을 해 또 죽으리. 승리의 날이 오기까지 뜻만을 위해 싸우리다. 두 번째로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부활에 대해서 3시간용 원리 강론을 같이 천천히 의미를 생각하면서 훈독하시겠습니다. 우리 이틀 전에 새벽 기도회 때 우리 하와이 춤을 추시는 그분이 3시간용을 8번째 현재 훈독하고 있는데 그렇게 재미있다고 그 마음 아시죠?
왜 재미있냐면요, 한시간용은 숲이에요. 숲 전체를 확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빠른지 몰라요. 그냥 중간에 가르치다가 중간에 떨어지니까 아버님께서 빨리 짧게, 그래서 큰 성령의 은사와 함께 한시간용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기독교인들에게 전하려면은 3시간용을 완벽하게 내가 알고 있어서 사역자가 돼야만 되는데, 1시간용을 훈독하고 3시간용으로 넘어가면 논리가 정연하기 때문에 재밌어요. 논리가 아주 비약이 없건 정확하게 핵심 그 단어와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게 재미있는데, 처음에 훈독할 때는 천천히, 그리고 모르는 성경 구절은 찾아서 성경 구절도 쓰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다 알고 되면 그때부터 빨리 읽으셔야 되는데, 처음에 한 번, 두 번은 쭉 의미를 생각하고 성경에 어떤 구절이 때문에 한가 하는 걸 쭉 이렇게 적어놓고, 그래야지 나중에 대화할 때 성경 몇 장 몇 절 어떤 내용 그 얘기를 하면서 대화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백독 마치신 분은 3시간용 백독은 어려우니까 우선 40독이라도 해봅시다 하면서 1414 이렇게 말씀을 드린 이유는, 성화절까지 정말 우리가 원리를 사역자처럼 되어줘서 언제 어디서 누구를 만나더라도 원리를 정확히 전할 수 있는, 만약 오늘 부활주니까 부활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했던 이 내용을 적어도 알고 있어야만 되기 때문에, 한번 3시간용을 훈독하길 다시 바라는 마음과 결심한 마음이 계시길 바라면서 하겠습니다. 부활은 다시 산다는 뜻이다. 다시 살아야 하는 것은 죽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부활의 의의를 알기 위하여는 먼저 죽음과 삶에 대한 성서적인 개념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누가복음 9장 60절의 기록을 보면 죽은 자는 죽은 자들로 하여금 장사하게 하라고 말씀하셨다. 이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서 죽음과 삶의 서로 뜻을 달리하는 두 가지의 개념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첫째는 장사를 치러야 할 제자의 부친과 같이 육신의 목숨이 끊어지는 죽음이다. 이것에 대한 삶은 그 육신이 생리적인 기능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둘째는 장사하기 위하여 모여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을 지적하여 말하는 죽음이다. 이 죽음은 하나님의 사랑의 품을 떠나서 사탄 주관권 내에 떨어진 것을 의미한다. 이것에 대한 삶의 뜻은 하나님의 사랑 주관권 내에서 그의 뜻대로 활동하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 그러면 어느 것이 인간 시조의 타락으로 초래된 죽음일 것인가? 창조 원리에 의하면 육신은 영인체의 옷이라고도 할 수 있는 부분이어서, 옷이 더러워지면 벗는 것 같이 육신도 노쇠하면 벗어버리고 그 영인체만이 무영세계에 가서 영원히 살게 되어 있다. 타락으로 인한 죽음은 육신의 목숨이 끊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죽음이 아니라 사탄의 주관권으로 떨어지는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창세기 2장 17절에 하나님이 아담 에바를 창조하신 후에 그들에게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셨다. 따라서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산 입장이요 따먹은 후에는 죽은 입장인 것이다. 부활은 인간이 타락으로 처리된 죽음, 즉 사탄 주관권 내에 떨어진 입장으로부터 복귀 섭리에 의하여 하나님의 직접 주관권 내로 복귀되어 나아가는 과정적인 현상을 의미한다.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된 아담과 해와는 죽은 것이 사실이지만 외형적인 아무런 변이도 일어나지 않았고 다만 불안과 공포를 느끼게 되었다. 그러므로 타락된 인간이 부활된다 하더라도 그의 외형상에는 아무런 변화도 생기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은 창조 목적을 완성한 인간으로 오셨으나 외형은 타락인간에 비하여 아무런 차이도 없었다. 타락인간이 부활로 인하여 하나님의 주관을 받게 되면 그 심령의 변화를 일으키게 되어 육신도 사탄이 요구하는 전으로부터 하나님이 계실 수 있는 성전으로 성화되어 가는 것이다. 부활 섭리는 복귀 섭리이므로 재창조 섭리이다. 따라서 부활 섭리는 창조 원리에 의하여 섭리하신다. 첫째로 후대 인간들은 그 이전의 선지 선녀들이 쌓아올린 심정적인 기도로 말미암아 복귀 섭리의 시대적인 혜택을 받게 된다. 둘째로 부활 섭리를 위한 말씀을 인간이 자신의 책임 분담으로써 믿고 실천해야만 그 뜻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 셋째로 영인체의 부활도 지상의 육신 생활을 중심하고서만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 넷째로 섭리기간의 질서적인 3단계를 거쳐서야 완성하게 됐다. 그다음부터 아브라함의 이르기까지의 2000년 기간을 부활기대 섭리 시대라고 한다. 아브라함 때로부터 예수님의 이르기까지의 2000년 기간은
소생부활 섭리시대라고 한다. 육신을 벗으면 그 영인체는 영영체급의 영계에 가서 살게 된다. 예수님으로부터 재림기까지의 2000년 기간은 장성부활 섭리시대라고 한다. 그 영인체는 생명체급 영계인 낙원으로 가서 살게 된다. 재림하시는 예수님에 의하여 부활 섭리를 완성하는 시대를 완성부활 섭리시대라고 한다. 그 영인체는 생명체급의 영계인 천상천국으로 가서 살게 된다. 지상에서 완성하지 못하고 타계해버린 영인들이 부활하기 위하여는 지상의 재림하에서 자기들이 이루지 못하였던 그 사명 부분을 지상의 성도들을 협조하여 지상인들의 육신을 통하여 대신 이루어 맞추어야 한다. 구약시대의 영영체급 영인들은 메시아 강림 후에 지상에 재림하여서 지상 성도들로 하여금 생명체급 영인체를 완성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동일한 혜택을 받다 함께 낙원에 들어가게 되었다. 이것을 장성 재림 부활이라고 한다. 신약시대의 생명체급 영인들은 메시아가 재강림하신 후 전부 지상에 재림하게 되어 지상의 성도들로 하여금 생명체급의 영인체를 완성할 수 있도록 협조함으로써 동일한 혜택을 받아서 함께 천국으로 들어가게 된다. 이것을 완성 재림 부활이라고 한다. 기독교 이외의 타종교를 믿고 간 영인들은 자기들과 같은 종교를 믿고 있는 지상인들을 택하여 가지고 재림하여 복귀섭리의 목적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협조함으로써 동일한 혜택을 받게 된다. 양심적으로 살다간 선영인들은 지상의 선인들에게 재림 협조함으로써 동일한 혜택을 받게 된다. 악령인들의 재림 부활은 그 역사가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벌로써 지상인의 죄를 청산하려 하셨던 것에 대한 당감 조건으로 세워졌을 때 재림 부활의 혜택을 받게 된다. 기독교에서 고대하고 있는 재림 예수님은 다른 종교에서 재림하리라고 믿고 있는 중심인물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다른 종교의 영인들도 영적인 의치에 따라 그 시기는 다르지만 지상에 있을 때 믿었던 종교의 지상신자들을 재림하신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여 그를 믿고 모시어 뜻을 이루도록 협조하지 않을 수 없었다. 모든 종교는 기독교를 중심하고 통일하게 된다. 어떤 종교도 믿지 않고 다만 양심적으로 생활하다가 타계한 영인들도 재림부활의 혜택을 받기 위하여 그들에게 허락되어 있는 시기에 지상에 재림한다. 그리하여 양심적인 지상인으로 하여금 재림짐을 찾아 모시어 그 뜻을 이룰 수 있도록 협조하게 된다. 하나님의 복귀섭리의 궁극의 목적은 전 인류를 구원하시는 데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옥까지도 완전히 철폐하는 것이다. 따라서 오랜 기간을 경과하면서 점차적으로 창조 목적을 완성하는 방향으로 통일될 것이다. 아주 옛날에 우리가 판서 강의할 때 부활론 1시간 강의 얼마나 감동이 있는 그런 강의였는지 모릅니다만 이렇게 차트를 영으면 10분이면 읽고 보충 설명해 주면서 부활에 대한 이야기, 영계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것도 쭉 할 수가 있습니다. 1:1 이제 지도 갖지 않으면 뭐 해결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원리 사역자가 돼서 1:1로 이 3시간 용을 갖고서 교육하는, 양육하는 그런 기간을 우리 모두 갖도록 합시다. 1시간 용을 보시겠습니다. 1시간 용은 정말 간단해요. 한번 읽어볼까요? 얼마나 재밌는지. 부활은 다시 산다는 뜻이다. 다시 살아야 하는 것은 죽었기 때문이다. 죽었다는 것은 타락으로 인한 죽음을 말한다. 타락으로 인한 죽음은 육신의 죽음이 아니라 선악간을 따먹음으로써 사탄 중앙권 내에 떨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부활은 인간이 타락으로 처리된 죽음, 즉 사탄 중앙권 내에서 하나님의 직접 중앙권 내로 복귀되어 나가는 그 과정적인 현상을 의미하는 것이다. 부활 섭리는 복귀 섭리이므로 재창조 섭리이다. 따라서 부활 섭리는 창조 원리에 의하여 섭리하신다. 첫째로 후대 인간들은 그 이전의 선지 선들들이 쌓아 올린 심정적인 기대로 말미암아 복귀 섭리의 시대적인 혜택을 받게 된다. 둘째로 부활 섭리를 위한 말씀을 인간이 자신의 책임 분담으로서 믿고 실천해야만 그 뜻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 셋째로 영인체의 부활도 지상의 육신 생활을 중심하고서만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 넷째로 섭리기간의 질서적인 3단계를 거쳐서야 완성하게 되어 있다. 2분밖에 안 걸려요. 1시간. 그래도 원리의 핵심은 딱 결론은 나와 있습니다. 결론은 나와 있는데 그래도 보충해서 설명한 이런 3시간용까지 우리가 나가야 된다 생각이 됩니다. 이제 오늘의 훈동 말씀으로 또 정리한 단계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부활의 날을 고대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땅을 통하여 하늘을 부활시켜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부활의 근거지가
천상인 줄 알았지만 이 땅이 중심이다. 지상에서 영계를 부활시켜야 된다. 부활의 근거지도 해결점도 바로 이 땅에 있다는 것. 만약에 이 땅에서 부활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천상의 부활, 인간의 부활, 만물의 부활, 지옥 인간의 부활도 한낱 명사에 그치고 말 것입니다. 땅에서 먼저 부활한 사람이 나와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정말로 지상에 있는 우리가 영계의 조상들을 해원하고 축복시켜 주어야만이 된다는 이런 내용이 정확하게 원리에 나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에 대한 섭리가 우리가 이제는 의식하면서 아버님이 영계에 계시기 때문에 영계의 모든 기독교가 총재림해서 아버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때가 접어들었기 때문에 영에 대한 부활tum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한번 같이 분독해 보시겠습니다. 이미 지상의 육신 생활에서 완성하지 못하고 타계해버린 영인들이 부활하기 위해는 지상의 재림하에서 자기들이 지상의 육신 생활에서 이루지 못했던 그 사명 부문을 육신 생활을 하고 있는 지상의 성도들을 협조하여 그것을 이루게 함으로써 지상인들의 육신을 통하여 대신 이루어 맞춰야 하는 것입니다. 영계에 계신 분이 지상의 비슷한 성향의 사람과 기독교는 기독교인에게, 양심적 사람은 양심에게, 불교인은 불교 믿는 사람에게 재림해서 아버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그래서 천상과 지상이 맞춰져서 가는 이런 부활 섭리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의 제목 줄탁동시, 그 의미를 아시죠? 지상과 영계가 맞아떨어져야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바로 병아리도 안에서 병아리가 먼저 신호를 보내야 됩니다. 그래야지 어머니 닭이 그 소리를 듣고서 쪼아줘야만 됩니다. 그래야지 껍질을 깨고 병아리가 부화되어져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쭉쭉쭉 안에서 빨아야 된답니다. 그 소리를 듣고 어머니가 쪼아준다. 그래서 줄탁. 어디가 우선이냐? 안에서 쪼아줘야 돼. 막 쪼아. 때가 됐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그렇게 해야지 영계에서 들어준다. 만약에 안에서 병아리가 막 쪼을 때 어머니 닭이 모기를 먹으러 밖에 나갔다가 그 소리를 못 듣고 하면은 그 병아리가 부화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늘 부모님은 영계는 항상 24시간 우리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어디 모기를 먹으러 가시거나 화장실에 가시거나 그러지는 않으실 거예요. 항상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실 겁니다. 그럴 때 먼저 순서가 먼저 신호를 보내야 돼. 기도를 해야만 됩니다. 그것이 동시에 이루어질 때 병아리가 부화되는 것처럼 영계의 놀라운 역사가 지상을 통해서 전개되기 위해서는 먼저 지상에 있는 우리가 하늘을 향해서 그렇게 계속 간구하고 기도하는 이런 생활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이 줄탁동시를 우리가 실천궁예하는 것, 정성을 들이고 계획을 세워서 움직이고 실천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줄이다. 쪼는 행동이다. 그때 하늘이 들여줄 때 탁이 된다. 그래서 줄탁동시의 역사를 통해서 하늘은 놀라운 승리의 결과를 만들어 가실 것이다. 그래서 줄에 해당하는 것이 이런 것들이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지금은 줄탁동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이런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먼저 신한국 가정연합시대를 개문해 주셨습니다. 때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시는 한국 가정연합시대로 축복을 해 주셨고, 또 5개 주기로 축복을 해 주신 가운데 4주기에 특별히 섭리의 기관차란 이런 사명을 부여해 주시면서 우리 임정혁 지휘장님 4분을 중심으로 세워주셨습니다. 두 번째, 이 줄탁동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 새벽 정성이 10차에 이르고 오늘 1년째를 맞이하게 되었다는 것.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로 이런 교회가 없습니다. 전국 어딜 가더라도 4명, 5명, 옛날에 한 4년 전쯤에 천안교회가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막 70명씩, 100명씩 모였던 놀라운 때가 있었는데 책임자가 바뀌니까 또 이게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새벽 정성에 이런 50명, 100명씩 모이는 이런 정성은 바로 줄탁동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아주 토대가 형성되었다. 이렇게 다들 그렇게 이해를 하시죠. 그리고 원리 백독 200명이 넘어서고 이제 훈독사역 1사2사로 쭉 나가시게도
그리고 지금 모든 분위기가 우리 2세들의 자녀들의 축복을 지금까지 소망해왔는데 드디어 이제 지구체제가 되면서 한국 전체가 이거 덩치가 크다 보니까 계획을 못 세웠는데 이제 지구체제가 되고 신한국 가정연합체제가 되면서 이제 지구 단위로 계획을 세워서 할 수 있는 가운데 정말로 5월 19일 4지구 매칭 교리회가 되기까지 정말 저는 이것이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신종종 메시아 사명을 다하고 전도를 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자녀들이 자꾸 세상으로 흘러가고 축복받고 싶은데 매칭을 해주지 못하고 이게 참 한계가 얼마나 몇 년 동안 고민을 쓰었는데 이제 때가 돼서 이런 길이 열려지는 줄탁동시에 역사가 때가 왔구나. 그리고 신종매 사명 결의하시는 분들이 정말로 우후죽순처럼 많이 계십니다. 우리 33개 동책임을 먼저 맡으실 때 결의하신 분들 우선으로 이렇게 정했습니다만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결심하시고 동까지 맡으셨습니다. 아직 몇 분은 아직 결심을 덜 하신 것 같은데 그래도 혼자 못하시면 호몬들이 같이 해서라도 내 동에 430가정 축복을 세운다라는 그런 기준으로 하나의 땅을 분깃으로 받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5월 15일 날 우리 홍순환 원로 목사님 먼저 430가정 사명 승리 완성을 중심한 우리 모든 전주기에 210상 이상 축복식이 이루어지고 또 6월 달에도 7월 달에도 계속 매달 몇백 사씩 쭉 축복을 진행하다 보면은 신종매 사명 완료 계속 선포가 되어지고 또 남아지는 정착되어지는 이런 식구들이 있으면서 내적으로도 교회가 성장을 하고 외적으로도 통반의 기반을 닦을 것이다. 그리고 훈독가정교회 활성화 신종매 사명을 해서 축복받은 이런 분들은 신종매 완성은 훈독가정교회를 완성시키는 것이다. 딱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축복시킬 거 그냥 두시면 안 됩니다. 훈독가정교회를 통해서 완성시켜 나가는 것 이것이 쭉 하나의 로드맵이기 때문에 훈독가정교회를 지금부터 더 열정을 갖고 만들어 나가지만 안 됩니다. 리더스쿨하고 홈그룹 모임을 자꾸 확대시켜 나가고 있는데요. 먼저 홈그룹이 자꾸 활성화가 되고 그것이 모아지면 중그룹이 되고 대그룹이 되면서 훈독가정교회에서 정착이 되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양육하는 과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 국가복귀를 위한 UPF와 함께 정말 큰 틀을 짜가면서 가는 이런 모든 것들 5월 4일 날 도청에서 1000명 김동용 민주평통 부회장님을 모시고 사는 큰 대회가 지금 UPF에서 준비되고 있습니다만 우리 모두의 행사로서 정말로 도청 대강당에서 도지사가 나오시는 그런 그 하나의 소규모지만 지도자로서의 국가복귀 기준을 만들어가는 그런 모든 일정까지 정말로 목요일 원리 아카데미는 정말 새로운 식구들이 와서 원리를 듣고 연결되는 식구를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으로 청평 1박 2일을 계속 하면서 청평 이번 4월 26, 27 계획은 5월 달로 미뤘습니다. 5월 24, 25 목금으로 연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일정이 좀 타이트하고 아직도 그분들을 청평에 직접 모시고 하는 아직도 이게 교감이 덜 된 것 같아요. 한 달간 더 이렇게 교감을 갖고 청평을 이렇게 모시고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목요일은 새로운 전도 대상자를 처음 오신 분들은 좀 모시고 오는 그런 자리로 이렇게 활용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제4지구 또 전북 교구가 전주교회는 정말 지구장님의 이런 정성과 모든 내용을 중심하고서 다 줄딱동시가 이제는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라 정리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읍면동 책임자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책무를 받으신 이런 분들이십니다. 아직 조금 조정할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쭉 한번 보십시오. 진북동, 인우동, 인우이동, 인우이동의 카타 이미코 식구는 어디 계시죠? 이미코 씨 저기 손 들으셨네요. 한번 일어나 보시죠, 이미코 집사님. 박수 한번 쳐주시겠습니다. 지난번 원리강론 1시간짜리 100번을 기증을 하셨잖아요. 찬양 역석 때 와서 감동을 받으시고 100번을 기증해서 많이 우리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엊그제 또 오셔가지고서 신종매 사명을 결심을 하셨고 그래서 옛날에 인우 이동에 사셨기 때문에 인우 이동 동 책임자를 이렇게 부탁을 드리게 됐는데 정말 결심을 하면은 반은 이루어진 것이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쭉 해서 우리가 33개 동에 우리 책임 맡으신 분들이 다 신종매 사명을 다 하시고 또 아직 뭐 다 결심이 안 되신 분들은 같이 호몬들과 함께라도 같이 만들어 가시면 되겠습니다.
덕진구, 완산구 이렇게 쭉 해서 정말로 우리는 매달 축복식을 해야만이 되는 그런 상황으로 놀라운 축복의 정말 역사가 우리 전주교회에서부터 일어나리라 생각하는 매달 축복식을 하도록 노력합시다. 네. 네. 천일국 6년 부활의 역사는 줄탁 동시로 하늘과 땅 너와 나 안과 박이 동시에 힘을 기울여 만들어내는 성과를 줄탁 동시라 한다면 매일 하늘 주관권으로의 부활, 참사랑으로의 부활, 식구님이 서로 합심하여 부활하고 실천궁왕으로 부활하게 되면은 하늘이 역사하시고 참부님이 역사하시고 선령들이 협조하는 우리 전주교회가 될 것입니다. 신정종 메시아의 사명을 위해 실천궁하는 모든 가정에 놀라운 재림 부활의 역사와 축복의 역사가 있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